새벽부터 좀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도 함께 또 모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2장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로 사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또 어디든지 열정적인 이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세상의 비웃음을 받고 또 교회라고 하면 벌써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죠.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며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즉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 하반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또 마지막으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를 이끄는 지도자요 선생이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비난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매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분별하고 또 선한 것을 추구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여러분 깊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자, 바울이 비난하는 이유는 껍데기, 즉 모양과 형식은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바른 신앙인 것 같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또 형식을 강조함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빈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주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이 하나님을 믿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 장사를 하면서 자신을 팔아 넘긴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크리스찬을 노예 장사와 동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시도하며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선행을 하면서 어떻게 노예 장사를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 즉 자신들의 필요에 부합한 하나님, 자신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그것은 자신들에게 편리하고 유익하게 해석된 법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난과 십자가는 없고 온통 자기 자랑과 기득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받는 것으로 해석한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봤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속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의 믿음은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본질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문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박제된 진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진리 자체인 양 그 박제된 것을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확신이 차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 예배와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 할렐루야. 예수의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할지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시킨다 했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겉사람을 친다는 거예요.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할 나. 그 바로 바울의 겉사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모습에 겉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왜 그토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의 겉사람을 죽였을까요? 그것만이 자신의 속사람을 죽지 아니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겉사람을 죽여갔기 때문에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었고, 그렇게 그 결과로 인해서 바울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까지 얻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두 종교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것, 그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을 가르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형식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처럼 종교 전문가들은 없죠. 그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길을 스스로 열어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종교 전문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에게만 기준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쉬운 말로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의 칼날 앞에 나를 쪼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두 번째, 진정한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다만 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마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핵심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고 논쟁이 아니다. 이제 로마서 2장 다음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바울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고 논쟁이 아닙니다. 사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투성이죠. 다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다시 그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여러분 깨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금이 간 항아리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내면까지 녹아지도록 반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길 간절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이 간 항아리 아시죠 여러분? 예화? 항아리가 하나는 금이 같고 하나는 완벽한 새 항아리. 소년이 물 깃는 소년이 저 멀리서 물을 길어다가 매일매일 금이 간 항아리와 새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이제 금이 간 항아리 어떻습니까? 오면서 물이 다 금이 갔기 때문에 조금씩 흐르게 되죠. 금이 간 항아리가 그 소년에게 주인님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로 바꿔서 하시죠. 왜 저 같은 항아리를 쓰십니까?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금이 갔기 때문에 너를 사용한다. 저기를 한번 봐라. 내가 너를 지고 걸어온 저 길을 한번 봐라. 지금 무엇이 저기에 생겼느냐. 그 금이 간 항아리가 지나온 자리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꽃이 피고 생명이 싹트고, 그죠?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새 항아리,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항아리에 걸어온 길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금이 간 항아리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번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러져 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시금 또 몸부림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나온 그 길 가운데에 생명이 싹 들 것이고 푸르름이 생길 것이고 새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예수의 향기가 그렇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며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로 하노라. 우리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그 여러분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찬양이 끝나면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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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삶 속에서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잡은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형식의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껍데기 푸는 신앙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예수가 나의 구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의 근본이 변화되는 나의 본질이 변화되는 내 태도가 변화되는 내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종교 전문가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예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발사라라켓사라라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무릎으로 설 수 있는 매일매일 무릎으로 설 수 있는 날 예수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날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내 가슴으로 심장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적용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예수 끝나시고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라 했사오니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쫓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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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 곧 찬양하겠습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보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더 천천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더 작은 소리 해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도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아버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알았다면 주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겉사람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삶으로 적용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겉사람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하사오니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모든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을 하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 받는 우리 복된 교회 또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거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23일 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우리 설립 예배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그래도 지금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23일 날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기도로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빨리 설립 예배가 빨리 드려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주일 예배 후에 잠깐 우리 특송 우리 교회 따라가는 교회 가족 모두가 다 이렇게 특송할 수 있도록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올해 우리가 주제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자. 여러분 예배 우리 공예배만 늘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공예배만이라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돼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주님 같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주며